자, 지난 두 주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기억이 나신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3편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동행, 예수님과 동행,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12제자였어요. 이들은 훗날 사도로 불리게 되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서 부르신 인물들입니다.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복음의 현장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순교의 현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하였죠. 그때까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저 좋아서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빠부대, 우리로 치자면 오빠부대였어요. 뭐 말씀이 좋았든, 아니면 예수님이 잘생기셨든,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이 너무 신기했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에는 조금 겁도 좀 나고, 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보고 있을 거니까.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좀 그렇고, 멀리 있자니 또 메시아니까 어떻게 좀 한자리 해야 되니까 있어야 될 것 같고, 먼 발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 무리 중에 섞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과 한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떠나려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 끊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다 보니 이런 사람들 주위에 좀 본 적 많이 있으시죠? 저하고 마음을 맞을 때, 우리와 마음이 맞을 때 우리 옆에 와서 형제다, 자매다, 뭐 친구다, 친척이다 이러면서 정말 간을 빼줄 것 같이 행동하다가 자기들의 생각이 틀어지고 상황이 변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너 언제 봤다고? 이러면서 얼굴을 확 바꾸고 떠난 사람들, 냉정하게 돌아섰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이런 거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랑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얘기도 볼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요한복음의 6장을 보면요, 아시다시피 70절까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드문 경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6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요한복음의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 요한복음 6장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뭘로 시작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은 떠났어요. 그리고 제자들 보고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조난당한 제자들을 구해주시고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뭡니까? 연달아 기적이 팍팍 일어난 거예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사람들 눈에는 눈이 확 뒤집어지는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더욱더 모이게 되었을 겁니다. 폭증했겠죠, 그죠? 아주 인기가 폭발했을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인기 폭발하던 아주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실제로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게 되죠. 참수당하게 됩니다. 당시 헤롯 왕가에 의해서 참수당해서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해졌어요. 우리가 따르던 정말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죽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공허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확 쏠리게 됐다는 거죠. 인기가 좋아졌을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왜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런 기적을 보이실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우와, 이 기적 한번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잘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제가 만약에 설교하다가 서목사가 하늘을 들어 축사하더니 설교를 듣던 성도들의 왼손에는 짜장면이, 오른손에는 짬뽕이 쥐어졌더라, 이런 기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동네가 탕수육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아멘 하셨어요. 네. 에드먼드 바닷가에 한치 낚시를 하고 낚시 많이 하시죠? 어느 날 낚시하러 가보았더니 서목사가 바다 위를 걸어서 바다 위에서 한밤중에 한치를 낚고 있더라. 이랬으면요, 유기종교회가 북적북적 거렸을 거예요. 네, 그쯤 되면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목사의 영성이 어땠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와, 신기한 사람이 있다, 신기한 능력이 있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봤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무리들이 모여서 열광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열광했을까요? 드디어 제대로 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도다. 이분은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의 학정에서부터,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곧 군사를 모아서 로마를 때려잡고 로마를 축출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갖다 주실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로마가 너무 센가? 로마는 좀 힘들고, 그렇다면 최소한 이분은 이방 출신의 정통성도 없는 헤롯 왕가를 몰아내고, 그리고 그 옆에서 붙어먹던 서기관, 제사장, 그 사람들 다, 권력자들 다 물리치시고 우리의 억울한 마음, 눌렸던 마음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하고 그랬어요. 네, 열광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다르게 행동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요? 네. 이들의 보랏빛 꿈을, 뭉게뭉게 피어나는 보랏빛 꿈을 그야말로 뭉개버리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기적을 행하시는 메시아가 맞는데 사람들 모아서 군대를 키울 생각을 안 하고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군대 모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다 왕국을 회복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는 아무데도 쓸데없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천국 얘기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으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비현실적인 말이잖아요.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시고 난 너무 실망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메시아가 맞는 걸까? 아니면 이거 우리가 헛다리 짚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모여서 다 임한 사람들이 헛다리 짚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에 4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스카이 바이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겠어요. 야, 이거 맞는 거야 정말? 알지도 몰라. 막 이런 생각으로 여기서 수군. 그 많은 무리 중에 이쪽에서 수군거리고 저쪽에서 수군거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논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야, 이거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지. 어? 수군수군 되다가 그거 좀 더 들어보라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투어 이르되. 예, 투닥투닥거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메시아의 그 엄청난 능력을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는 거야? 좀 더 두고 보자니까 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6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대놓고 예수님 메시아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못했어요.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난 거고, 예, 비판할 용기는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은 표출해야 되겠고 그들이 핑계 삼기 시작한 것이 뭐다? 이거 너무 어려운 말씀이야. 말씀 너무 어려워요. 핑계 대기 시작한 겁니다. 핑계. 그리고 슬슬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손절한다 그래요. 손절. 슬슬 발 빼는 겁니다. 66절은 이들이 결국에 어떻게 됐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 이들은 떠나게 됩니다. 수군거리다가 다투다가 불만을 갖고 핑계를 대고 나중에 떠나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민교회라면 하나도 예의 없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뉴비전 교회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뉴비전 교회 이런 모습이 없길 바랍니다. 전 그렇다고 확신해요. 수군거리는 사람, 다투던 사람들, 불만 가진 사람들, 핑계 대는 사람들 결국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정말 비슷하죠, 그죠?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냥 무리 중 한 사람이 떠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나름 그래도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단체 행동을 해서 훅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함께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 떠났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나기 전의 행동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지 않냐?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야.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옆 사람들에게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맞아. 그런 것 같아. 말이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잖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뉴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동행하는 제자 맞으시죠?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내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을 내가 이해를 하고 말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 내 이해, 나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시작하면 수군되기 시작하고 논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뒤집어서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데 여기서 수군, 저기서 논쟁, 저기서 불만 이러면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6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61절 말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이 되는 건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군될 때, 우리가 불만 가지고 논쟁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7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7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악인이라 하시니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의 여러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앞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얼마 안 있어 지금은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에게 열광할 것이지만 얼마 안 있어 이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못박으라 할 것이다. 골고다 거기서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것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어차피 나를 배신할 줄 내가 뻔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 판관 포청천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거기 보면 포청천이 그런 말을 합니다. 괘씸한 것들, 작두를 대령하라. 작두까지는 너무 심한 거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상황이었다면 적당한 선에서 정 끊고 만다, 적당한 선에서 접는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품으셨어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 열심히 봉사하는 거 같지만 이건 정말 착각입니다. 착각. 뭡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가 아닌 것 같지만 제자로 삼아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무한하게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저들과 똑같은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목사지만 의심 많이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걱정 많이 해요. 목사지만요, 이거 정말 맞는 거, 이게 맞는 거야?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목사라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으신 여러분들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꼭 한 명씩 있어요. 아니 그럼 교회 와서 아무 생각도 말고 내 생각하지도 말고 입도 꼭 닫고 로봇처럼 믿으란 말이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란 이런 겁니다. 내 판단으로 예수님 따르지 않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추구할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뭐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다음 절도 중요하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냥 주리라? 아니에요. 더하리라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네가 하나 구하는 거 내가 10개로 보내주겠다, 갚아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없다면 우리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우리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이 배신할 거 아셨어요. 그 전부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줘. 포용하고 인내하고 그들이 나를 좀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동행하는 우리들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제자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6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그것도 제자들이 단체 행동을 해서 떠나갔어요. 지금의 우리 시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큰 사역의 위기를 맞이하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큰 사역의 위기가 언제 왔다?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그 기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증거를 보인 그 기적 뒤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이 많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마귀가 낀다, 그러나요?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명절 끝에 이혼한다는 말도 있죠. 명절 잘 지내놓고 하도 전을 많이 부어가지고 뿔이 나가지고 이혼해버리고, 교회는요, 부흥회 잘 해놓고 교회가 깨지는 거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저 본 적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네. 부흥회 잘했어요. 교회가 깨져버렸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인의 전능하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흔들렸느냐,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가서 너의 믿음은 어떠냐? 너의 믿음은 확실하냐? 이렇게 점검하세요. 그죠? 마치 타작마당에 있는 농부가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듯이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6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거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스스로 직접 부르신 분이에요. 이 친구들은 안 떠날 거 알았는데 왜 이 친구들한테 물었냐고요. 예, 알으셨어요. 예,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참된 예수님의 동행하는 제자들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예. 여러분, 오늘 말이에요. 본당대에 문이 확 열리면서 광채가 확 나면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이 이 자리로 걸어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너는 내 제자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와, 예수님 기다리던 예수님 오셨습니다. 박수치고 막 좋아하고 이젠 올라가야지 막 이렇게 할까요? 겁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겁날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는 어떤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물으신다면, 혹은 주위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당신은 참된 예수의 제자가 맞습니까? 라고 대답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대답을 하려면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면은 믿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이죠. 6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어떻게?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뭘 좀 알아야지, 내가 뭘 좀 이해를 해야지, 내가 좀 내 머리로 상식으로 이해가 돼야지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착각이에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서 이건 굉장히 모순된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재밌는 영화가 나왔어요. 전 영화를 좋아하니까. 그럼 제가 영화를 어떻게 보느냐면요, 재밌는 영화가 나왔다, 소문을 듣습니다. 포스터도 보고,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갑니다.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보러 가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가 이해가 되고 전체 줄거리가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가 영화가 나왔다 그랬을 때 영화의 감독이 누구였더라? 쫙 알아보고, 배우가 누구였더라? 쫙 알아보고, 스토리가 어땠더라? 쫙 알아보고, 그래, 이거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러고 가서 영화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믿고 보는 것이지. 자꾸 그렇게 들으면 안 되죠? 네. 믿은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되니까 믿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제가 하버드 법대를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진짜. 웃으시면 또 좀 창피한데. 제가 하버드 법대를 가기 전에 제가 민법이 어떻고, 형법이 어떻고, 교수진이 어떻고, 수업 내용이 어떻고, 학사 일정이 어떻고 다 이해한 다음에 제가 하버드 법대를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그래도 하버드 법대 졸업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은 인정받을 것이고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을 내가 갖게 되고 안정된 보수도 따라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먼저 믿고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가서 공부하다가 민법이 이렇구나, 형법이 이런 것이었구나, 국제법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삶도 그래요. 실제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믿는다, 이거는 모순이에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신앙은 다 이해가 돼야지? 우리 종종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다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다 믿게 되면 내가 그때 교회 갈게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죠? 그냥 안 그래요. 우리 실제 삶은요, 믿음이 먼저 되고 이해가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신앙은 더욱더 그러겠죠. 그죠? 떠나간 제자들의 변명이 뭐였어요? 난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어리석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 다 자기가 이해한다면 그럼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보다도 그 전에 만약에 우리의 지식, 인간의 지식과 능력과 상식과 이런 걸로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면 그럼 정말 하나님 맞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다 이해가 돼.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믿지 않거나 떠나거나 교회를 등지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제자들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62절과 6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62절. 지금 말씀도 너희가 이해를 못하는데 나중에 내가 부활한다면 그건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일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열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63절에
참뜻이 있어요. 네, 참뜻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영의 눈을 떠라.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영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린 뜨고 있습니다. 우리요, 눈으로 본다 그러죠. 보는 것을 뭐라 그래요? 본다 그래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머리로 이해한다 그러지 보는 것을 믿는다 그러지 않아요. 이해하는 것을 믿는다 그러지 않고 이해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과 보고 믿는 것의 차원이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예.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이지 혹은 논리이지 신앙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란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쌓여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죠. 예, 그것이 뭐예요? 이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고요. 우리 보지 못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알지 못할 때 있어요.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할 때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믿음의 귀를 열어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제서야 보이는, 영의 눈을 떠보니 그제서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으셨나요? 어느 저녁 정말 힘들게 하루 지내와서 말씀을 앞에 놓고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때 마음속으로부터 전해지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이런 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저 여러분을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동행하는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입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서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68절부터 69절까지 한번 볼게요. 68절부터 69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1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정말 이 대답 훌륭하죠. 네. 정답 같은 대답이에요. 저는 점수를 매기면 98점 주고 싶어요. 2%가 모자란 98점. 왜? 베드로 수준도 못 가는 네가 왜 98점이냐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전 좀 뒷맛이 좀 개운치가 않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잘 알았던 베드로 12제자들이 그때는 잘 알았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에서 없었냐고요. 잡히던 그날 밤에는 부인했냐고요. 최소한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 믿고 알았다면 부활의 그 아침에는 가 있어야죠. 근데 왜 없었어요? 변덕 잘 믿기도 했지만 변덕도 심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잘 알았을까? 저는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솔직하게 저는 부적격한 그런 제자는 아니더라도 참된 제자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낯간지러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목해야 될 때. 그들은요, 12제자들은 참된 예수님의 동행하는 제자들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용기? 68절에 영생이 주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고백을
그 대답을 입 밖으로 낼 용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69절에 보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자, 그러니까 막 독립운동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의라는 것을 믿고 알았다는 그런 용기,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용기, 대답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참된 동행하는 제자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네입니다. 동시에 아니오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그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용기가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동행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용기 있는 자, 용기 있게 고백하는 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 이겁니다.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서 베드로 보시면서 그 대답을 보시면서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수제자, 대사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별로 다른 거 없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학력 보고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잘해봐요.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도 다녔겠죠. 그죠? 인간성 보고 베드로의 배경 보고 제자 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 보고 삼으시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머리 좋은 사람들만, 명문대학교 나온 사람들만 목사 되라 이렇게 자격 수준을 높여놨으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목사 돼요? 머리 나쁜 것들 천국 오지 마라, 교회 오지 마라, 목사 되지 마라, 교회 시끄럽다, 머리 나쁜 것들 목사. 그랬으면 어떡할 거였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천국에는 말이야 영화배우처럼 이쁘고 잘생긴 것들만 와라 이렇게 자격 조건 넣고 놨으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이쁘고 잘생기신 분들, 인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어떡하실 거 했냐고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별 볼 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하시고 하늘나라 천국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참된 동행하는 제자들에게는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 양처럼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는요, 사자의 심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자의 심장, 용맹한 심장을 가지고 말씀 들고 전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사자와 같이, 어떨 때는 순한 양같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과 그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혹시 내 스스로의 생각, 내 스스로의 잣대를 가지고 재보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생각, 그런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 교만을 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놓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면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먼저 내 생각, 내 이해로는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해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하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이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참 제자로 받아주시고 또한 만들어 가시는 줄로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용기 있는 제자가 되겠다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영생을 주신 그분 예수님,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